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어린 양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고 또 내일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빠른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 있어야 함을 간구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른 꿈을 꿈고 바르게 성장하며 무엇이 올바른가를 생각하고 바르게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어린아이들을 기르는 우리 부모 세대에게는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지혜롭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서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세월을 따라서 나이 들어가는 이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과 상식과 가치관과 이러한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며 그 마음속에서 있던 어떤 분노나 미워함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교우들과도 하나님 아름다운 관계를 갖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는 더 깨끗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 디모데와 같은 일꾼을 보내주시되 하나님 한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성실을 구하는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건강을 주시사 하나님의 종 안도한 하나님의 종에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외의 모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제 더 밝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사회와 또 이 하늘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 빌립보서 4장 6절에 우리가 간구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감사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네, 6월 14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이고요. 계속해서 앞으로 오순절 연중 주간이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에 맞는 색상은 녹색입니다. 녹색, 푸르름을 상징하고 또 성장과 성숙을 상징하죠.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 계절을 통해, 이 절기를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들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 있지만 서로를 격려하고자 하는 운동 아시죠? 어떻게 해요? 덕분에. 네. 당신 덕분에 내가 함께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의료진들 수고했음 덕분에 우리들이 모두 함께 건강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덕분에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에 힘입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함께 고백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난주 월요일 날 주정부의 특별 조치가 있었죠. 그래서
주정부가 우리 교회 예배당에 대한 집회 허가를 예배당 정원의 30% 정도까지 모일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메시지에 의하면은 정원 계산을 저희들이 좀 잘못했는데 저희들이 그 소셜 디스턴싱을 하는 상황 가운데 예배당 안에서 모일 때 한 36명 정도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전하게 안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것을 기다리는 의미에서 우리 6월 28일 날 주일까지는 저희들이 함께 좀 사태를 지켜보기로 하고 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주일 날 현재로서는 잠정적으로 그때 다시 모이는 것으로 하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확정되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함께 공적 예배로 모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이 예배당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일에 또 가정적으로 예배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고요. 아울러서 교회를 위한 봉사와 행정, 관리의 용도로 이 예배당을 사용하실 수 있으니 들어오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입구에 마련된 안내 수칙을 따라서 잘 따라주시고 또 안전 수칙 지켜주시면서 예배당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트랜스퍼를 통해서 헌금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물질의 감사, 신앙의 고백들, 교회 재정을 위해 협력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혹은 가정에 이제 매주일 모아두셨다가 모아두신 것이 현재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이게 모아둔 게 많이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부담이 되고 혹은 시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예배당에 자주 오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예배당 오실 때 헌금함에다가 넣어두시면 저희들이 또한 우리 경상비의 지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소식들 여러분들 주보 참조하셔서 교회의 소중한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에서 보도록 할 텐데요. 구약성경입니다. 창세기 47장의 말씀과 이사야 4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이사야서 41장 14절의 말씀. 오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41장 14절입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봉독한 창세기 47장 9절과 이사야서 41장 14절의 본문으로 우리 안에 야곱이 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안에 야곱이 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다고 했고요. 또한 예수님을 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제 후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한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될 것도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 땅의 영광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길에 우리 앞에 놓인 삶의 길, 거룩한 삶의 길, 그것이 성결의 길이고 성화의 길이 놓여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성화의 길에 샘플이 되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그 인생을 좀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누가 이 과정에 가장 적합할까를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성화의 길을 우리에게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일까 했을 때 여러 사람이 떠올랐지만 가장 적합한 사람은 제 생각에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야곱이었어요. 야곱.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의 모습과 가장 닮았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결국은 도달한 사람으로 저는 이 야곱을 꼽고 싶습니다. 야곱이 영어 이름이 뭐죠? 제이콥이죠. 제이콥. 아마 우리 중에 제이콥이라고 하는 이름을 영어로 이름으로 정하신 분은 별로 없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데이빗도 많이 있고 다니엘도 많이 있고 하지만 제이콥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알아요. 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이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활함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아주 그냥 집요함 같은 것들이 강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그 믿음의 계보에 자기가 결코 벗어나지 않기를, 즉 그 믿음의 계보에 포함되기를 애타게 열망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영적으로는 거룩한 열망을 가졌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속적이고 또한 이기적인 욕망이 들끓는 사람, 바로 야곱이라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면이 있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다윗과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보다 훨씬 속물입니다. 이 사람은. 또 삼손과 같이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쩔쩔쩔 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삼손은 우둔한 반면에 이 야곱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대충 거룩하고 알맞게 세속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얻고자 발버둥 치는 그런 야곱의 모습, 저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간상으로 꼽힌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구약 성경의 백성들은요, 자기 자신들을 가리킬 때 이스라엘이라고 스스로를 불렀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었어요. 또한 이스라엘의 구성이 12지파로 이루어졌는데 그 근간이 뭐냐?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왜 구약의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와 신앙을 설명하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새 이름을 사용하면서 설명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야곱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반항아가 아닌가, 반항아. 타고난 생물학적인 질서를 뒤집고 형과 겨루어서 형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도 대항하여 하나님과 씨름하기도 합니다. 뭐 고분고분한 면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맨날 튕기고 맨날 항거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반항아 야곱을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후에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가 겪었던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이때 당시에 130년은 뭐 별거 아닌 나이였어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가 살아온 나이는 우리 조상들보다는 적게 살았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조상들보다 훨씬 험악한 인생, 고달픈 인생,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집트 왕 앞에서 지금 바로 이 야곱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야곱의 삶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또 탐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그를 한 국가와 민족의 이름이 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했던 근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 것입니다. 자, 야곱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야곱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는 야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망. 야곱이니까 야시라서 야망인가요? 야곱은 야망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온유의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야곱은 야망의 사람입니다. 보통은 야망이라는 단어보다는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특히. 그러나 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의 아들 중 하나였던 요셉에게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야곱한테는 비전이라고 하면은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너무 순수해 보여서 비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천박한 욕망이라고 부르기에는 그가 목표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비전과 욕망 사이에서 가장 적절한 단어를 찾았을 때 야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긴 구하는데 그것을 세상 방식으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부도덕한 방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그게 야곱의 생각이었고 야곱의 일생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망이 없으면 야곱은 설명이 잘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의 형 에서와 비교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형과 싸웠어요. 씨름했어요. 끝내는 먼저 나가는 형을 먼저 내버려 그냥 곱게 나가게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서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끌려서 따라 나온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자기 야망 때문에 형을 유혹해서 이 장자권을 죽한 그릇에 사죠. 잘 알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또한 나중에는 눈만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가로챈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또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고, 그러고 나서 알고 보니까 그게 속아서 결혼한 것이 되어서 나중에는 14년을 거기에 함께해서 쉴 틈 없이 누군가를 위해 일하면서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얻고자 노력했던 그 열망, 나중에는 하나님과 죽기를 각오하고 한판 크게 붙었던 사건이 야복강 나룻가에서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이 야망 때문에 그의 삶이 항상 긴장되었고 피곤했고 그리고 전투적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 그의 야망 때문에 겪었던 사건들의 연속이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야곱이 품은 그 야망의 대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갖고자 노력하고 집착했던 것은 다름 아닌 복입니다. 복. 그것도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복. 창세기 전체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84번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야곱과 에서가 대립하는 과정,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 속에 21번이나 그 단어가 쓰인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주 처절하게 투쟁하고 집요하게 물고 드러냈던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그 야곱의 집요함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사랑하시고 저런 인간을 복 주셨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스스로를 착각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를 착각한다는 것은 이 기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만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만 무언가 자기가 목표로 하는 걸 얻기 위해서 뭐 야망과 열망을 갖고서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정말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거라면은 이것저것 다 판개치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라도 그것을 얻고자 마음을 쏟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나 우리나 매한가지입니다. 똑같이 악하고 또한 똑같이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니, 우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사랑하시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합니까? 못되고 이상한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야곱 닮은 우리 또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 그럴듯한 사람을 쓰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간 자체가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완벽한 이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사랑하실 때에
어떤 사람 안에서 장점만 보고 그 사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째로 사랑하세요. 통째로. 통째가 뭐예요? 전체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안에 있는 약함도 악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 같은 경우를 보세요. 저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사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의아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한 민족의 사사고 영적 지도자로서 선택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왜? 자기 안에 있는 인간적인 육적인 그리고 이 육체적인 욕망, 그 정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결국은 실패하고 넘어진 인물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조차도 그의 악함과 약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 야곱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약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장점, 그를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그의 야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은 그 야망이 열심과 욕심이 뒤엉켜져 있는 것 같고, 또한 열망과 욕망이 아주 뒤죽박죽 반죽된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런 야망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를 픽업해서 사용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마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약점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강한 자, 유능한 자를 찾아서 선택해서만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약한 자 중에서 그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의 약함을 강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그 억제할 수 없는 야망 때문에 비전과 욕망 사이에서 몸부림치는 그 인간의 고뇌를 우리는 야곱에게서 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인간은 천사이면서 동물이다. 인간은 천사의 가능성도 있고 동물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동물적인 삶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을 잘 승화시키면 천사처럼 아름다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러한 존재였고, 또한 우리 모두가 그러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야망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야곱의 인생을 설명하는 두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야곱이 갖고 있던 수단과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재주예요, 재주. 야곱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기울여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야망을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했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면서부터 먼저 태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 억울함이 형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먹을 것에 약한 그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죽 한 그릇으로 간단히 장자의 고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늙은 아버지의 눈과 귀, 손을 속여서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아주 기발한 사람이죠. 거짓말을 하되 누구나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탁월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야망의 사람인 동시에 거짓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탁월한 거짓말쟁이, 재주가 뛰어난 사람, 그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을 사람. 야곱에게는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재주, 인간적인 방법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예수금이고 필요 없고 가족도 상관없고 그냥 자기 것만 챙기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의 유형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아버지의 축복은 얻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그 이후에 아주 많은 시간을 참담한 세월로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아버지의 노여움을 샀고 형의 증오를 샀고, 그래서 낯선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거기서 만난 외삼촌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몸을 의탁했는데 결국 이 외삼촌은
속이는 거라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외삼촌 밑에서 당한 아주 수많은 세월들, 잠깐 떠나 있다가 돌아올 줄로 생각했는데 야곱은 자기의 고향, 자기 부모를 떠난 이후 어머니를 영영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기 인생 130년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영어 단어를 보니까 difficult예요. difficult. 아주 까다롭고 힘들고 어려웠다. 혹은 어떤 성경에는 evil, 악하다라고, 자기의 세월이, 그리고 불쾌하고 얄궂은 삶이었다라고까지도 번역을 하고도 있었습니다. 아주 순탄치 못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비록 자기가 바랬던 아버지의 축복은, 그런 야망은 얻었지만 그 후에 고되고 고생스럽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악한 방법이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악한 방법을 마다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아무 방법이나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그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속 사람이 즐겁지 않고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는 안 얻은 것만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정의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야곱이 자기가 야망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달팠다고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시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로마로 배를 타고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 로마 황제 앞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태풍을 만나서 죽음 직전까지 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아주 능숙한 뱃사공들조차도 당황하며 긴장하는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시련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4절이 그 얘기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라고 하셨더니,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는 결국에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서게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배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도 바울의 손에 맡겼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울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한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걸 믿으니까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느냐?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받은 존재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가 형보다 더 큰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결코 이것을 야곱한테 얘기 안 해주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야곱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기다렸다면 야곱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때를 앞당기려고 했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자였던 것이,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처럼 인간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결코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저의 인생과 신앙의 길에 아주 가슴에 새긴 문구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될 일을 하지 말고 된 일을 하라. 이해가 좀 되십니까? 될 일, 앞으로 될 일을 하지 말고 된 일을 하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누군가 억지로 해가지고서 되어지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저절로 되어지는 일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일은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그 일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재주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재주 없는 제가 야곱을 보면서 한마디 하자면 너무 자기 재주 의지하면 다친다,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영적 전투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인데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할 때 그 우리가 대적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마귀의 간계라는 거예요. 간계를 다른 말로 하면은 괴계 혹은 속임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대놓고 밖에서 막 공격해갖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핍박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마귀는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속임수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간계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이 간계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가 뭐냐면은 메소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메소디아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뭐냐? 메소드, 방법이에요. 방법. 어떤 방법? 그럼 그 방법들이 결국은 다 간계로 이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뜻에 아주 명백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느냐?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아주 애매모호한 경계의 지점에 서도록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야, 이거 해. 하고 싶으면 해. 이렇게 해서라도 네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그게 하나님 위하는 거야. 네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이러면서 수단을 정당화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게 이게 마귀의 간계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방법들을 고안해내도록 더 많은 체주를 부리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의 기독교에 고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고지론이 뭔지 아세요? 높은 데를 점령하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데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높은 데를 점령해라. 세상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높은 곳으로 이끌었던 게 이게 고지론입니다. 이건 물론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 안에 아주 범람했던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고지에 올라가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고지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올라가는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당하고 올바라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간과하면서라도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될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고지만 올라가면 장땡이다. 그게 고지론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품은 야망, 그가 하나님을 향한 야망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야망을 실현하는 방법 또한 누구의 방법이어야 돼요? 하나님 방법이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야곱에게는 너무 세상적인 재주가 많았습니다. 너무 수단과 방법이 많았어요. 너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그 재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인생을 수없이 많이 걸어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반대되는 일들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경우는 없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스스로 험악한 세월을 걸어가는 과정으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야망을 야곱의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야곱의 야망일지라도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은 누구의 방법이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광야에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겼던 방법이었고요. 그때 사탄 마귀의 시험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에게 너 높은 데 올라가서 영광 받으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천하만국을 다 너한테 줄 테니 너는 내게 엎드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 유혹과 그런 관계 앞에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자기를 포기하는 길이었고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원수마저도 그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시는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자, 야곱의 야망일지라도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야곱의 일생을 표현하는 한마디의 키워드는 마지막으로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너무 좋아하는, 사모하는 그 은혜. 하나님이 야곱한테 그에 걸맞는 이름을 하나 주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지렁이라는 겁니다. 지렁이.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4절 보십시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여기서 말한 지렁이, 이 개역개정에는 버러지라고도 표현을 했고 공동번역은 구더기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렁이, 버러지, 구더기 기분 나쁘신가요? 여러분, 지렁이를 결코 흉물스럽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야곱 보고 지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렁이처럼 불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렁이는 그냥 말 그대로 벌레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일 뿐입니다. 야곱이 구더기이고 벌어지면, 아니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은 구더기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낮추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버러지 같은 존재야!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자꾸 소리치는 존재는 다름 아닌 사탄입니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버러지 같은 존재야 라고 하는 말은 네가 비록 버러지 같은 미물일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아끼고 있단다. 천하보다 네가 더 나에게 소중하단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저의 하나님이 버러지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믿습니다. 버러지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그런 단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공짜로 아낌없이 주는 호의, 후의, 뭐라고요?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얘기하려고요.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기억하는 야곱이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그 일생을 추적하게 된 이유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야곱의 야망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갖고 있던 그의 다양한 재주 때문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본받을 만한 인물이구나.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야곱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야곱을 기억하고 그의 일생을 추적해 가는 거예요. 야곱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져 있었습니다. 그의 야망과 재주와는 무관하게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미치도록 끊임없는 사랑,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은혜가 야곱에게 부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게 문제가 되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붙잡는 손은 나의 힘과 나의 기분과 나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풀려버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오른손은 결코 놓여지지 않는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야곱의 일생은 하나님의 복을 얻기까지 인내하며 싸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두드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비록 지렁이 같은 야곱일지라도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결국은 그를 거룩한 인간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두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앞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새로운 이름 하나님이 주셨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합시다. 야곱이 이긴 건가요? 아니에요.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주신 거예요. 저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건요, 야곱의 재주 때문이나 야곱의 야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야곱의 일생에 그런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외삼촌의 집에서 속아서 20년이나 종살이를 합니다. 결국에 근데 그가 큰 부자가 되었어요. 왜? 야곱보다 탁월하게 속이는 외삼촌에게 속아 있었지만 그러나 야곱이 행한 일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잘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양과 염소가 교미하는데 그 앞에다가 얼룩무늬 나뭇가지를 눈앞에 두었다고 해가지고서 얼룩 있는 새끼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 야곱의 재산이 되어졌어요. 아니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야곱은 겪어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형 에서와 비교해 보세요. 그의 형 에서는 부족할 것, 아쉬울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 당시에 그들의 아버지 이삭은 거부였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에서가 태어나 보니까 재벌 2세예요. 그 중에서도 맏아들이에요. 자기 동생보다도 자기가 훨씬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자로 정해져서 태어났어요. 장자의 특권을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갈망이 없어요. 뭐 바라고 싶은 것도 없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결코 그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하나님을 경솔하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을 만만히 받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늘 목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복음성가 찬양 중에 여러분들도 아시죠?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라고 하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이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 원래 이 찬양을 부르신 이 홍승관이라고 하는 복음 가수가 그 앞에 이게 전주가 쫙 흘러갈 때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 뭔가를 읽어요. 읊어요. 근데 그 대목이 훨씬 더 저한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대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나는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을 주의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소서. 저는 이 마음이 야곱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목이 말라 있어서 그 은혜의 강에서만 목을 축이고자 원했던 사람. 성경은 에서의 편이 아니라 야곱의 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필요가 별로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야곱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대부분 야곱은 신약의 구약 성경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을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신약 성경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대체하거나 그와 비슷한 자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딱 떠오른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이 예수님이 비유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 아시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먼 고장으로 가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 심한 고생한 후에 나중에 제정신을 차리고 집에 돌아와 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를 되찾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신분을 되찾는 자가 되어지죠. 야곱 또한 마찬가지 같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복을 빼앗아서 가로채서 달아났습니다. 그곳에서 심한 고생을 한 후에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형에게로 돌아옵니다. 자기 자신을 되찾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야곱과 돌아온 탕자를 비교해 놓고 보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집 나간 아들을, 그 아들이 도대체 뭐라고 그가 돌아오기를 한결같이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 나중에 저 멀리서 그 아들의 모습이,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이 먼 발치에서 보일 때 너무너무 반가웠고 기뻐서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갔던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서 맞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쓰면서라도 기뻐하고 있는 그 아버지. 아들을 위해 이미 유산도 다 줬는데 돌아온 아들을 위해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 아들이 마음껏 흥청망청 쓰는 탕자였다면 이 아버지는 탕부입니다. 마음껏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흥청망청 쓰는데 누구를 위해 쓰느냐? 아들을 위해서 쓰는 탕부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만 보고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위해 그 길을 마련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돌아온 것을 축하하고 잔치를 베풀고 거기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면서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것이 바로 프라디갈 갓, 탕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되 이유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야곱을 뒤쫓아가시고요. 항상 그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을 찾으시고 결국 위험에 있는 야곱은 구해내시고 야곱을 향해 하나님이 가셨던 그 아낌없는 방탕한 사랑, 그 탕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야곱이 있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과 저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탕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의 수혜자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거울 속의 저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에 대한 열망,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속물적인 이중성이 제 안에 있습니다. 야곱이 하늘과 땅이 뒤섞인 그런 이중성의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사실 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거룩하게 말하고 성도라고 직분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기적인 욕망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부리려고 하는,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왜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야곱, 그리고 그런 야곱의 아들, 딸들이 바로 오늘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부로 야곱을 하나님의 복에 눈이 멀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쟁취했던 사람이라고 그냥 그를 비방만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한 나중에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에서 다 보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뒤따라가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인생 말년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에 목이 메어서 그것만을 쫓아갔던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자녀 자손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복을 받고자 갈구했던 자가 이제는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한 사람 때문에 주위가 늘 소란스럽고 불화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성화된 야곱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이 평화를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이 야곱의 이야기는 참 많이 심각한 결함이 있는 한 인간들, 우리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임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이 야곱을 결국엔 변화시켰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화시키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내다보기를 기대합니다. 야곱을 성숙시키시고 성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 낯짝 두꺼운 그 야곱을 어루만지시면서 결국은 만들어 가시는 토기장이 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안에서 느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조 야곱의 하나님이 다름 아닌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저의 하나님임을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그가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그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야곱이 겪은 그 성화의 길을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면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써 끝내 이 길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영광의 길을 함께 헤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겨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 야곱의 신앙의 길을 돌아보면서 이제 저희들이 그 야곱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비록 야곱이 그 야망이 특출하고 재주가 특출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붙들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야망과 인간적인 재주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앞에 내려놓을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그 은혜만을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목이 말라 그 은혜의 강에서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 다 되도록 주님 우리를 빚어가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38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봉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오른손 붙잡아 주시며 동행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세상은 전염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고 또한 아파하며 그리고 너무나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이 마른 저희들을 주의 생수의 강가로 이끌어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목이 축여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만족해지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육신 위에 새 기운을 더해 주시며 아무 어떤 병마나 바이러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신을 침범치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의 능력이 자리 잡아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정한 순서에 따라서 주님께 봉헌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물질들을 하나하나 얻기까지가 얼마나 고달프고 어려운 순간들인지요. 그러나 나는 이 물질보다 하나님이 내게 더 귀합니다. 이 물질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 내게 더 소중합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주일 예물, 10의 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들 여러 모습들로 드리오니 주님, 드려진 물질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그 전폭적인 사람을 향한 은혜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에 아름답고 풍성하게 사용되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우리 바울선교 교회, 우리가 아직 예배당에서 마음껏 모이지 못하는 상황들이지만 우리가 그 예배당을 사모합니다. 주의 이름이 깃들여져 있고 이곳에서 모일 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우리 날마다 눈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허락한 시간들에 따라서 또 찾아가서 기도하며 또한 예배하며 또한 봉사하는 손길들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고 섬기고자 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가운데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그 야곱에게 특출했던 그의 야망이나 어떤 재주, 이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어떤 한 인간 야곱으로서 내가 또다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렁이 같은 야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품으시고 사랑하심으로 결국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대어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다른 어떤 열망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한 열망으로 내가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두 손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기도하는 일들과 생업 위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선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다 담기에 네모난 핸드폰이 작아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 주께 기도드리네. 보고픈 사람들 그리운 얼굴들 밥들은 챙겨 먹는 건지 궁금한 얘기들 떠오른 걱정들 당장에 만나고 싶은데 간절한 그리움 모두 다 담기에 네모난 핸드폰이 작아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을 주께 기도드리네. 그날이 얼른 오면 좋겠네. 우리 그때 만나 인사 나눠요.